열심을 다하여 더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 보니까 이것과 더불어 1, 2, 3, 4절 있죠. 이것과 더불어 이것 이외에 이제 더하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우리말은 어순상 영어의 맨 앞에 있는 동사가 맨 뒤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밑으로 가면은 어디냐면 7절 끝에 사랑을 더하라 했을 때 이 더하라는 말은 영어에는 맨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더하라. 열심을 다하여 더하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add라고 하는 영어 동사 플러스 덧붙이라 이 말이죠. 계속해서 쌓아 나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영적으로 성장하라, 자라가라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자,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라는 책 저자가 내년에 이제 우리 20주년 창립 성경 강연회를 위해서 오시는 세뮤엘 깁 형제이신데 그분의 책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성장해야 아버지가 기뻐하실 텐데 그 성장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 성경에 보니까 점검해보란 말, 스스로 examine yourselves. 굉장히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자주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봐야 되는데 그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처음에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계속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하여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멈춰버렸는지, 혹시 여의도에 지나가다 보면은 건물 짓다 만 거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쌍둥이 빌딩 근처 쭉 가면 뭔 건물을 하나 짓다가 지금 몇 년째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추해서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누군가가 그 조각품을 하나 세워놨다고 생각하자. 그렇죠? 제일 꼴불견 중에 하나죠. 짓다가 만 건물.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영적인 집으로 지어가다가 중간에 중단된 건축처럼 그렇게 추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성장이 멈추어버린 아이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죠? 성장 호르몬이 어느 날 보니까 안 나와 버렸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아이가 지금 10살인데 3살도 안 커. 우리가 보기에 참 안 됐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너희가 어찌 지금 시간상 충분히 성장했어야 될 나이인데 아직 그렇게 자라지 못했느냐라고 책망하고 또 경고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또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읽을 때마다 뜨끔하죠. 이게 결국은 나를 두고 하는 말씀 아닌가. 늘 그렇게 말씀의 거울에 우리가 스스로를 비춰보는데요. 그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1번서부터 8번까지 순서대로 쭉 나아갑니다. 자, 첫 번째는 당연히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를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생활. 첫 출발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1절서부터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제가 베드로 후서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체험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하면서 종과 시몬이라는 말은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서는 상당히 아주 자신만만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늠름한 모습인가 하면 그 후에 아마 실패를 자주 했나 봐요. 저처럼, 여러분처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많이 겸손해져가지고 사도이긴 한데 사실은 종이다. 자신의 신분이. 그 다음에 베드로라고 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새 창조물인 베드로이기는 하나 여전히 옛사람 시몬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것처럼 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전혀 너무 지나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속담도 맞습니다. 벼는 많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죠. 베드로도 지금 고개를 많이 숙인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따른 전서보다는요. 종과 시몬이란 말을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것은 영적인 성숙이 엿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늘 듭니다. 자,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의가 아니죠. 우리는 의를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도 해당되죠. 베드로하고 동일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얻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얻었다. obtained라 그랬는데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늘 있다라고 또 있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이 따르죠. 3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 우리를 부르사 셋째 하늘로 부르셨지만 그것은 결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나아가는 영광에까지 결국은 이르게 될 존재가 됐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미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까지 입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덕 여기 나와 있죠. 아까 지식의 덕 할 때 5절에도 나오는데 덕 virtue 덕스러운 여인에 대해서 아마 잠언 31장에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요. 덕스러운 여인이 누군가 그 자매님들이 먼저 읽으시고요. 형제들은 나는 자매에게 한 말을 내가 꼭 읽어야 되겠냐. 그렇죠. 읽어야죠. 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덕스러운 여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형제들도 읽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14가지 덕목이 나와요. 덕스러운 여인은 14가지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어떤 형제님은 자신만만하게 우리 집사람은 12개의 덕목을 갖춘 덕스러운 여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 얘기 여기서는 그냥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괜히 인신 공격이 될 것 같아서. 하여간 맞아요. 하여간 그래서 참 좋은 간증을 하셨는데 자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 보시면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도 점점 자라나 성숙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 안에서 만개 확짝 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형성되기까지 내가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낳기까지도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했는데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런데 태어난 아기를 또 해산하는 수고를 더 해야 돼.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또 잉태되어 있어.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또 성장돼서 형상을 이루려면은 영적 성장에도 역시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담의 부패한 성품, 아담의 이기적인 성품, 아담의 나약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속성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렇죠? 이 본성이 우리의 순종을 따라 많은 열매를 나타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much fruit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는 그 표를 너무나 자주 쓰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많이 맺힐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열매가 맺기는 맺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어서 가보니까 열매가 뜨문뜨문 맺혀 있어요. 그러면 보기가 안 좋죠. 그렇죠? 열매가 없는 건 아닌데 뜨문뜨문 포도가 잔뜩 매달려가지고 그냥 막 알갱이가 꽉 차가지고 휘청휘청 돼야 그 보기 좋은 거잖아요. 많은 열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더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 자, 이것과 더불어 besides 라는데 이건 이외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 더하는데 뭐에다 더하느냐? 처음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선물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에다가 두 번째 덕을 더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테마니까 한 구절만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죄송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로 인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공통된 믿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까는 동일한 믿음이라 그랬죠. The same precious faith,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 구절에 가면은 common faith, 공통된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동일한 특성을 지닌 믿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둬야 될 것은 뭐냐? 덕입니다. 덕.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우리는 덕보다는 뭐가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 이 말이죠. 아마 지식에 관심이 많아. 지식. 아는 것이 힘이다. 아, 성경 배워야 돼. 성경 배워야 돼. 알아야 되겠다 이 말. 그래서 덕이라는 과목을 건너뛰면 지식을 한참 쌓다가 모래성을 지어서 두르르르 다 무너져 버린다. 왜? 지식은 우쭐되게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에 덕을 갖추지 않고 지식을 쌓으면 100% 우쭐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도덕적 능력입니다. 도덕적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 절제할 수 있는 힘, 도덕적으로 남보다 더 덕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능력. 그냥 그 모습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죠. 죄가 나를 유혹할 때 그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virtue란 말은 성경에서 효능이란 말도 쓰여요. 효능. 예수님께서 돌아보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virtue, 효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옷자락 만졌냐. 왜? 그 옷자락이 나가서 만진 여자가 치유를 받았거든요. 능력 있는 도덕적인 능력을 얘기하지 단순히 그냥 도덕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 virtuous, 즉 덕스러운 여인이라고 하는 말이 잠언 31장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갖춰야 될 덕목 14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미덕이란 말을 세상 사람들은 쓰죠. 미자를 앞에 넣죠. 아름다운 덕이라 그래요. 미덕, virtuous란 말이 성경에 우리에게는 아주 자주 접하는 표현인데 과연 이것이 내 삶에서 얼마만큼 형성되어질 것인가? 이건 미지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야, 예수 믿고 너 많이 변했다. 사람이 달라졌어. 그렇죠? 도덕적으로 많이 옛날에 너 그런 자가 아니었잖아. 엄청 이기적인데 너 사람이 굉장히 젠틀맨이 됐네. 왜 이렇게 됐어? 등등등등. 하여간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그렇죠. 그런데 야, 너 한 10년 교회 다녔다는데 옛날보다 못하다. 더 이기적이고 더 독선적이고 왜 그러냐? 너 주변에 너 보면 교회 안 다녀. 차라리 입 다물어. 전도 안 하는 게 너는 낫겠다. 역효과가 나니까. 친구가 만약에 그런 소리를 했다.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를 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른 애들한테 야, 그 친구 우리에게 좋은 표본을 남겼는데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입증했어. 혹시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또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죠? 사실 저는 큰 건 아닌데 군대 있을 때 그 무슨 전도사 하던 사람이 왔는데 이 청소는 안 하고 밤낮 교회 간다고 새벽에 어디로 내빼더라고. 본인으로서는 이제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얄밉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야, 저렇게 또 새벽 기도 가는 건 잘못된 건 아닌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다 같이 청소하는데 맨날 빠지고 도망가니까 이제 덕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여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동네에서든요, 하여간 반상회도 나가고 다 하여간 시민으로서 모범 시민이 안 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 될 수는 없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요, 훌륭한 시민이 돼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만 관심이 있어. 세상적인 데는 관심이 없다니까.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죠.
또 월급은 안 올려준다고 또 짜증은 부리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덕. 제가 덕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얘기 안. 딱 보면 딱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은혜스럽게 뭔가 하면 그게 덕이에요. 별거 없어요. 아, 저 사람 보니까 내가 괜히 은혜스러워지고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런다. 그럼 덕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뭐 더 이상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이 덕이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 지식이 됐던 설교가 됐던 뭐 복음 전도가 됐든 간에 뭔가 먹힐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 조심하십시오. 자, 우선 많은 사람들이 지식에 대해서 호세아서 4장 6절을 좋아하는데요. 저도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식은요 1차적으로 성경 지식 맞습니다. 왜? 성경 지식이 있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 지식 즉 정보를 얻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아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우리를 우쭐대게 합니다. 세상에서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다 교만해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 말하는 거 한마디 내다보면요 탁 튀어나와요. 뭔가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속으로 딱 말을 안 하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탁 위에 서서 그렇죠. 왜? 나는 아는데 넌 모른다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보만 지식이 들어오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쌓이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점점 더 겸손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지식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 여기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2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그때 이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knowledge, 지식인데요. 자,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아까 생명을 주셨다 그랬죠? 경건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주신 분을 알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부모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그렇죠? 생명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만나서 교제하고 체험적으로 점점 깊이 알아가는 것 맞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 또는 정보만 얻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하나 둘씩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자, 여러분과 제가 매달 첫째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들을 공부합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칭호가 있었구나. 아, 예수님이 우리의 앵커, 우리의 혼의 닻이 되시는 분이구나. 우리 혼이 탁 안정되게 있으려면 예수님이 에게 뿌리를 탁 내려야 되겠구나. 아, 예수님은 그래 혼의 닻이지. 이 머릿속으로 들어온 거하고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혼의 닻의 역할을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식은 단순한 정보는 아니다. 단순한 정보만 있으면 4번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쭐대게 만든다고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knowledge about God 이게 1번인데 두 번째 knowledge from God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노하우가 있어.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노하우 어떤 거냐?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노하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것을 능히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노하우. 이런 지식은 우리에게는 없는 지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런 지식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지식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1번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신성한 영적 지식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용을 해야지. 이해가 되시죠? 두 가지 지식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세 번째, 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승리의 좋은 지식들을 하나 둘씩 배워나가고 그래야죠. 점점 성장하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게으르면, 우리가 더하지 아니하면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넘어지죠. 예, 자전거는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지 가지, 페달을 딱 발에서 떼면 조금 가는 것 같다가 넘어지잖아요. 계속해서 더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더할 것은 무엇인가? 절제라고 했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이 템퍼런스란 말은 일부 잘못된 영어 성경에서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셀프 컨트롤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의지, 인간의 의지를 나타낼 때 쓰는 거죠. 내가 스스로를 통제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요. Spirit controlled, self controlled가 아니고 Spirit controlled가 여기서 얘기하는 temperance예요. 왜? 이게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이거든. 성령의 열매의 특성이거든.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절제. 현대인에게 있어서 두 가지 절제를 못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것만 성령의, 그러니까 절제만 잘해도요, 지금 성인병의 한 8, 90%는 걸릴 이유가 없는 건데 걸리는 거죠. 그렇죠? 절제하지 못해서. 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능적인 욕구가 뭐냐? 먹는 욕구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적인 욕구. 여기에 또 절제가 안 돼.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된 건 이 두 가지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절제가 잘 되면 병원은 뭘 먹고 삽니까? 예, 그래도 하여간 그렇죠. 첫 번째 절제, 음식의 식욕, 이 문제가 아주 그리스도인에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뭐 거기 예외가 아니에요. 밤낮 경도 비만이, 경도도 넘어갔어요 지금. 이게 조금 그 여름에 하도 더워가지고 운동을 줄이고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게 그냥 막 컨트롤이 더 안 돼, 막 올라가. 그래서 지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적인 욕구. 이건 통제가 안 됩니다 지금. 뭐 완전히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그냥 마음대로 발산을 해도 지금 뭐 하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신경도 안 써. 뭐 그랬나 보다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절제는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달성이 안 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놓고 절제 안 하면 우리는 상급받는 데서 낙오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절제하다,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다.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입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이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 중에서 아마 절제를 잘하고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 순서로 메달을 땄겠죠. 물론 실력이 동등하다는 전제하에. 은사가 달라서 실력 차이가 나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은 실력이라면 당연히 누군가가 더 절제하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여기 나왔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 특히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절제가 필요하다. 마지막 시대의 삶을 사는 성도의 자세 가운데 하나, 절제, 템퍼런스란 단어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moderation이란 단어가 있어요. 절제, 중용, 지나치지 않고 딱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조금씩 더해갑니다. 이제 다섯 번째, 절제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 인내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절제하지만 인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참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를 악물고 참으면 이빨만 나빠지고 치과만 살리는 거예요. 이를 악물지 마시고 어떻게? 소망의 인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 소망이신 분이 곧 오실 것을 믿고 소망의 인내로 이겨낸다. 이러면 여러분과 저는 덤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으로 가면 여러분과 제가 본으로 삼을 사람도 나와 있어요. 영어에도 표현이 job이죠. jobs patience란 볼이 있나니 jobs patience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의 인내란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10절 야고보서 5장 10절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겨서 인내하니까 결말은 하나님이 지어주셨네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고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이분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내는 어느 때 인내하느냐? 힘들 때 인내하죠. 좋은 일 있을 때 인내할 리가 없죠. 그래서 고난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고난당할 때 환난 때 인내를 통해서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 로마서 5장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라는 책의 체크리스트 첫 번째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영적 성장이 됐는지 체크리스트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자,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금방 1번이 믿음이었어요. 우리 체크리스트도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2번이 화평이고요. 세 번째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세 번째는 은혜.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뿐 아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모든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넓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소망을 이겨낼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체험과 인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망의 인내고 소망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 인간의 will,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막 하는 그 인내와는 좀 차원이 다르죠. 자, 인내이신 그분을 우리가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오히려 승리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인내라고 분명하게 돼 있어요. 자, 확인하고 그 다음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인내는 그냥 맹목적 인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공하시는 인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이제 절제에 더했습니다. 그러면 인내에다가는 무엇을 더해야 할까요? 인내 다음에는 형제의 친절이라네요. 죄송합니다. 경건 6번. 자, 인내를 넘어서니까 이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씩 가들리 하나님하고 비스무리 마치 엄마 뱃속에 있던 그 아이가 5개월, 6개월 되니까 점점 인간 아기가 사람의 형태를 띠듯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형성되듯이 가들리 하나님하고 유사한 형태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누가복음에서의 모습이 우리 삶에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더라. 그렇죠?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늘 기도하고 섬기고 기뻐하고 뭐 하여간
그런 스타일로 조금씩 바뀌어가면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경건하게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확인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도 얘기했죠? 주님의 지식, 노하우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은 경건하게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수 있다. 디도서 2장 12절. 디도서 2장 12절. 11절부터 보시면 주어는 은혜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라. 두 번째, 의롭게 살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가들리예요. 근데 번역을 한 곳 달리 해놨죠. 한쪽은 경건하게라고 해놓고 한쪽은 이게 이제 일관성이 없어서 좀,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어 성경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가들리, 아까 그것도 가들리. 아, 여기서 경건하게, 즉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꾸준히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 배우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으면 이렇게 가들리한 삶의 방식을 배워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가들리한 삶의 방식은 뭐냐? 자, 출애굽기 34장 6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러분 요즘에 아마 여기 지금 고3 또는 재수생 뭐 이런 분들 있을 텐데요. 뭐 기업도 요즘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소서라는 게 있어요. 자소서 아시죠? 예, 줄임말 저도 썼네요 요즘에. 예, 자기소개서, 자기소개를 자소서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줄여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대학 입학시험에서도 평가받고 뭐 무슨 직장 취직할 때도 그렇죠? 거기서 상당히 많이 뭔가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소서, 자기소개서. 예. 하나님께서 자기소개서를 성경에다 써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5절부터)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되 주로다. 자신의 이름이 주라. 내 이름은 주라.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여러분의 삶이 점점 긍휼이 많아지고 은혜로워지고 오래 참고 선해지고 진리가 풍성해지는 스타일로 바뀌어간다. 그럼 가들리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7번째. 이것도 모자라요? 예, 더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더 하시라 그랬는데 여기다 더 플러스 알파 더 있어요. 첫째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형제의 친절. 여러분들 친절한 사람은 많아요. 감정 노동자들 엄청 친절합니다. 막 뭐 저 이마트 계산할 때도 보면 막 뭐 녹아나요 마음이. 그냥 막 어떻게 막 미소를 짓고 전화도 그냥 뭐 얼마나 친절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다 우울증 약 사 먹어. 왜? 억지로 친절을 했으니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쳐가지고 다 약 사 먹어요. 성령으로 친절하면요 아무리 친절해도 고갈되질 않아.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the kindness of God,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억지 친절을 부리다가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친절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7단계잖아. 7단계까지 간 사람 보셨어요? 드물어. 있긴 있는데 드물어요. 예, 그래서 예, 물론 천연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드레날린이 뿜어나와서 항상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밝은 사람. 그런 거 말고 고통스럽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대하듯이 진정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친절. 그렇죠. 예, 그걸 말하는데, 자, 그래서 brotherly kindness라 그랬는데 형제 친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낳으셨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 자매를 낳으셨지.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낳으셨으니까 그 낳으신 자는 낳은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성경에, 그래서 친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자, 한 구절만 읽고 마지막 8번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에 친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그리스도인의 실천 덕목의 첫 번째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하면서 쭉 설명을 하다가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면 용서 못할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설마 그 용서를 받고 나는 용서 못한다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용서하셨는지를 정말 깊이 깨달으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 친절과 용서가 붙어 있네요. 자, 아까 하나님의 친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디도서 3장 4절에 나오죠. 자, 마지막 사랑. 사랑은요 사실 훨씬 다른 글씨보다 더 굵은 글씨로 써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인쇄상 그렇게 못했는데요. 성경에는 나오죠. 성경에는 이 사랑은 love, 영어의 lov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범한 필체로 사랑인데 charity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의 특별한 사랑일 경우에는 영어로는 charity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는 아주 굵은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 이왕 나왔으니까 헬라어도 기억해 두시면 좋죠. 카리타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타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개념은 영어의 charity고 현대 영어에서 charity는 구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돈 주고 그렇죠? 지원해 주고 물질 줘서 돌봐주는 것, 도와주는 것 그것을 charity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주는 것이죠. 주지 않은 사랑은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행위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주든지 아니면 시간을 주든지 뭘 줘야 된다게 사랑을 주든지 주지 않고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라고 요한 1서 3장에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90%가 말로만 사랑해.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거는요 대부분 다 보면 우리 육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되는 하라는 아내를 사랑하라. 어때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거의 없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다 아담의 육신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컨트롤할 때 순종할 때만 가능한 얘기를 성경에다 써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영적으로 성장은 못했는데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고 뭐 그냥 대단한 것 같은데 진정한 사랑이 결여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써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거기에 잘못하면 해당돼. 왜? 많은 지식을 배우니까 요란하고 막 지식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해서 되면 사랑이 빠지면 완전히 결국은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사랑이 charity라 love가 아니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charity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지 한번 생각해. 진정한 사랑.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그래서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봉이에요.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면은 끝이죠. 그렇죠? 완성. 그래서 사랑은 우리 신앙의 완성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완전함이 바로 사랑이라 그랬죠. 자, 이제 베드로 후서로 가셔서 결론을 내립니다. 거기 써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됩니다.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이것을 계속 더하고 해서 우리 삶에서 조금씩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서 돼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8절.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조금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열매 조금 맺혀 있으면 안 된다.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어떤 자냐? 눈먼 자요. 예수님 믿기 전에 눈먼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눈을 잘 제대로 뜨질 못해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 안약을 사서 좀 발라야 되겠다. 영적으로 지금 잘 안 보여.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지금 잠깐 눈이 멀었다고 성경에 써 있죠. 로마서 11장에. 그런 영적인 눈이 멀었어요.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지난주에 설교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데 잊어버렸어. 자기가 어떻게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리니까 열매 맺는 일에 더하는 일에 게을러졌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권면은 바로 10절과 11절이 결론입니다. 첫째,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열심을 내라.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더하고 이런 삶이 되면 확신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죠.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다 넘어져 있습니까? 이것들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11절, 왜 이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행하느냐?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한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히 베푸시리라.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많은 왕관을 받고 풍성하게 여유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식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 경우 가면 풍성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갠신이. 주님을 뵙긴 뵙는데 저 발치해서 창피해가지고 그냥 갠신이 그냥 아이고 자비로우셔라. 그래도 집어넣어 주셨네.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가니까 주님께서 그냥 두 손을 벌려서 그냥 반겨 맞아 주시는 풍성한 들어감, 엔트런스, 풍성한 들어감이 있으려면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더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열심히 더하라. Giving all diligence. 사실은 diligence란 말은 부지런해요. 그냥 최선을 열심히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의역을 해서 열심히라고 했는데요. Giving all diligence. all in 해야 돼. 이 삶의 방식을 배워나가고 성장해 가는데 우리의 모든 전력을 다 쏟아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뵐 때 우리가 풍성히 들어감을 얻는 축복을 누려라. 이게 베드로의 권면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주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하겠습니다.